기도드립시다. 아버지여, 허락받은 강한 마귀는 우리를 애워싸고 삼키려고 입을 벌렸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림줄을 주시고 싸워 이기라고 하셨나이다. 저희들은 미약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날마다 사탄과 싸우는 전쟁에서 승리가 볼도록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뢰 같은 야곱들이 짓밟히고 있는데 강한 마귀는 영권과 정권과 교권을 가지고 666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나이다. 그래서 말세의 종들이 얼굴이 타임도 상했고 잠시 버림을 당하여 땅속에 지뢰같이 살고 있지만은 여호와의 시련의 시기가 다 지나가면은 정문같이 나오고 세타작기로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사탄의 정권들이 다 무너지고 태산이 평지가 되고 현산 정보가 경각간에 갑자기 이 지상에 이루어져서 순교자의 원한도 풀고 억울함 당하는 종들도 신원해서 우리 예수님 아름다운 새 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아침도 사탄과 싸우는 전쟁의 재단에와 싸우니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연단 시련을 시켜서 승리를 주시려고 고난의 풀무에서 저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나이다. 참고 견디는 여배 인내를 본받아서 끝까지 견디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와서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돌아갔지만은 끝까지 다니엘 세 친구, 스룹바벨 친구들이 나와서 하나같이 여호와만이 참시는 것을 이 태평양 시대가 열려질 때에 여호와의 새 일을 자랑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세계 종들이 중앙시단의 기둥이 되어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7장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27장은 새 시대를 이루는 심판인데 심판의 대상은 용입니다. 용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28장의 에브라임이라 그랬거든요. 심판의 대상자. 오늘 기독교가 공중권세 용을 따라가서 그래서 세계가 하나가 된다고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원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약 역사가 모두가 뱀하고 싸우는 아담과 뱀과의 싸움인데 그래서 아담의 집에서 뱀을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마귀한테 게임에 빠져 쓰러지고 넘어지고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뱀을 만드셨는데 뱀을 다 사용하고는 잡아 무지개에 던지려고 주님이 이 땅 오신 지가 2000년이 됐습니다. 1절에서 3절 내용은 용을 죽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는데 여기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은 말씀을 철장고의 말씀을 가르쳤고요. 대상은 날된 뱀 리워야단 뱀인데 리워야단은 히브리 말인데 뜻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연합. 뱀의 사명은 연합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자기하고 붙어서 죽이려고 그렇게 독주사를 놓는 거죠. 독주사. 그리고 혼돈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한테 연합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쟁이 출발합니다. 뱀하고 여자하고는 원수다. 원수기 때문에 합할 수가 없다. 근데 뱀이가 사람을 이겨서 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와 사탄이다. 계시록 20장에서도 용을 잡았는데 용이 옛뱀이더라. 그런데 요즘 기독교에서 마귀론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타락해 마귀 됐다. 그건 성경에 없는 소리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이나 에스겔 28장에 바벨론이나 도로는 이 땅에 국가지 천사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우리 기독교 대적이 마귀가 뭔지도 모르고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이길 수가 없어요. 대적을 알아야 이기는데 대적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공중 허총을 쏘는 것이죠. 공포를 쏘는 것이죠. 용이라는 것은 용용자인데 금년에도 뭐 흑용띠라 흑용이었다. 용도 뭐 빨간 용, 까만 용이 있는 것 같아. 그 용의 세력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용을 설명한다는 대학교 교수가 나와 하는데 용은 영물이지 상징적이지 실제로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 몰라 그 사람들. 성경은 용은 마귀입니다. 뱀입니다. 욥기서 26장 13절에도 욥이도 말했어요. 용이라 했어요. 대적은 용이다.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마귀하고 싸우는 전쟁에서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말씀했어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세상 임금이라 했어요. 예수님의 대적이 세상 임금이 바로 용이거든요.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히 여기시리라. 자, 예수님을 섬김으로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27절에 내 마음이 예수님 영혼, 예수님 속이 민망하다.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 십자가 고통이 엄청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생각하니 정말 고통스러웠다. 민망하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냈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삶의 목적이 아버지 이름 영광 돌리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용을 잡는다, 영광스럽게 했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은 영이 죽는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옛뱀
예수가 만든 아담의 가정을 공격해서 쓰러뜨린 그 원수 옛뱀 용 붉은 마귀가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마귀를 용을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 이게 공중권세인데 에베소 6장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인데 우리 대적입니다. 근데 6,000년 동안 이 땅에 임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뱀을 만들고 쓰고는 없애버리는 것이 오늘 이사야 27장 꼬불꼬불한 리워야단 용을 죽인다 그랬어요. 근데 기독교는 용의 세상에 살면서 용을 몰라가지고 용의 말을 듣고 협상하고 다원론으로 이방 종교도 구원이 있다. 예수 밖에도 빛이 있다. 이 WCC, KNCC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 당시에 3년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일을 전해도 세일이 뭔지를 몰라요. 아는 사람 없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땅에 두 사람들이 사는데 어둠의 아들, 빛의 아들. 그 용을 따라가면 세상에 속하면 어둠의 아들이 되고 나사렛 예수를 따라가면 빛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니 창조자가 어떻게 숨어 다니느냐? 말이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선하신 모락이다. 우리 구의사제단도 좀 숨어 있는데 감춰졌는데 전투에 감춰놨는데 우리 대장 예수님도 6월절 십자가를 걸머지기 전에 용의 새끼들에게 숨어서 다닐 때 있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안 믿어요. 이 성경을 믿는다는 거 대단한 역사입니다. 인간은 못 믿습니다.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서 믿음을 줘야 믿습니다. 성경 믿는다는 거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을 이루려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느니라. 53장 1절이죠. 이사야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세상 임금을 잡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나이다. 6월절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고 가시고 오순절 성신 주시고 이제 재림할 때 초막절에 중앙재단에 기둥을 모아가지고 공중에서 만나서 혼인예식하고 그런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셨고 후산년 끝에 도적같이 계시록 16장 같이 오시는 겁니다. 자, 용 잡는 역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문에 가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용의 3번에 보면요. 악어라고 번역이 됐죠. 악어. 그래서 바다의 악어, 에집트의 나일강의 악어들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악어가 무섭지요. 악어는 뭐 힘이 세니까 짐승도 잡아먹고 사람도 잡아먹고.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무저갱에 잡혀갈 것이 용이라 그랬어요. 그 용의 계통, 육자배기는 다 글로 가야 됩니다. 용을 죽이신다. 다 사용했다. 그렇게 26장에서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자가 수가 차면은 심지가 견고하고 정직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만 의지하고 해산수고하고 또 순교 사상 가지고 보호를 믿고 이 이사야서를 순종하는 사람만 새 시대 가는데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은 이제 용을 잡으려고 주님이 이 지상에 오신다 그 말이죠. 2절에요. 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인데 예수님이 포도나무지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렇게 가짜 포도도 많단 말입니다. 가짜 예수.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인간이 자기가 내가 보혜사다. 내가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희 씨가. 그러니까 또 문성명 씨도 또 말썽이 많아. 93세인데 생일한다고 또 뭐 서울 한복판을 뭐 지나간다 그러고 통일교가 이제 노골적으로 통일교 교주가 93세다. 그 한 학자는 또 70살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세주다. 이분이 구세주다 하고 난리를 피웁니다.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가 많이 나타난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말씀했는데 그런 사람 안 나타나면 예수님 말씀에 거짓말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딱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마귀 떼들이 예수님 나라 건설에 나와서 이바지합니다. 그래야 가짜가 따라가고 진짜는 안 따라가고. 원래 곡식밭에는 가라지도 많아요. 잡초가 많아요. 그래 잡초는 농부가 신경 안 써요. 알곡만 신경 쓰지. 그렇잖아요. 알곡만 다 낫을 가서 잘라오면은 그 다음에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하나님의 날이다. 내가 죽어야 인을 맺지. 그 십자가 돌아가시고 많은 성령이 와서 열매를 맺혔습니다. 성령의 체미적인 열매가 사도들이고 우리는 변화의 첫 열매 14만 4천 명이 나와야 신은의 날에 원수를 갚아주고 그다음 왕국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른다. 포도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포도원 지기, 책임자. 때때로 물을 주며. 그래서 교회는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는데 봄비가 있고 여름, 가을 비가 있어요. 그렇게 이 비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이슬 담비락했어요. 그래서 채소에 내리는 비락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난 사람들,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되는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포도원 농부는 창조자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잡아먹질 못해요. 농부가 지켜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왕국 건설에 몽둥이로 쓰여지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사탄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이기 때문에 미혹받지 말라. 그 미혹시키는 단칙이 있어요. 미혹을 받나 안 받나 시험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의 가정에 뱀을 만들었고 셋의 계통에 가인의
씨를 남겨서 붙였고 시대마다 7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이룰 때는 원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원수를 알아야 이기는데 오늘 기독교 종말에는 기독교 원수가 공산주의인데 무신론인데 저것들이 땅 3분의 1을 불태우고 온 세계를 거짓말로 잡아먹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계시록 모르는 상태에서는 짐승이 뭔지 육룡직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숫자가 슈퍼 컴퓨터에 666 있다고 또 그렇게 크레디트 카드니 무슨 몸에 칩을 였느니 이런 헛소리가 아닌 헛소리 몰라가지고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하나님은 포도 농사 짓는데 포도가 많이 맺히기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관리하지요. 야단치지요. 책망하지요. 교훈하지요. 진라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그러면 교회를 박해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예수를 반대하는 마귀떼들이 있어도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 알곡은 농부가 책임을 진다. 포도원 지기가.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마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 잡아오는 것이 스가랴 4장의 스룹바벨의 머릿돌로 태산을 무너뜨리는 초막절 동방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로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이것이 계시록 16장에 쭉적이 다 모아가지고 육자배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강물이 마릅니다. 그래서 세상 왕들이 다 신발 신고 건너와서 예수님께 맞아 죽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교훈하시기를 내가 영을 쓰고는 버린다. 그게 용에게 미혹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 그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로 더불어 하친할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말씀을 따라가고 협상하지 말고 하친하라, 화목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인데 예수님이 인터페이스로 화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가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여 우리들은 주의 인도 따르렵니다. 기도 이렇게 갖췄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갔는지 따라가야 시온산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대적을 없이 하고 야곱의 씨를 남기는데 6절에 후일에는 전일이 있고 후일이 있죠. 그렇게 3대 절기를 다 지키는데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14만 4천 명과 흰무리들이 이 지상에서 천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이 천년 회복이 11장에서 말씀했지요. 짐승들도 지금은 힘센 짐승이 약한 걸 잡아먹잖아요. 새시대는 사자와 곰과 양이 함께 산다.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깨물지 않는다. 또 이사야 65장 17절에도 새하늘 새 땅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고 사자가 짚을 먹고 뱀이 흙을 먹고 그래서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된다 그 말이죠. 피해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 8절은 친백성을
적당히 견책하신다. 교훈이 필요해요. 우리는 선악과 질이 박혀 있어서 이 성경의 교훈이 아니면은, 예언의 말씀 아니면은 공의의 심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서 복중해서 일평생 고난의 풀무를 거쳐서 이사 48장 10절 같이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너를 거기서 택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야곱의 형편이 이사 29장 슬프다 아리엘이다. 내가 필경 너를 괴롭힐 것인데 연분연 절기가 오지만은 야곱이 너는 절기 없어. 신접한 자같이 네 말소리가 나중에 티끌에서 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도가, 야곱이 20년 사는 생활이 얼마나 고난의 길을 갔어요. 자, 지상 축복의 안수를 받고 아버지로부터 이제 야곱의 도가 출발됩니다. 외갓집으로 피난 갑니다. 그 베델 강야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이야. 또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야. 이제는 야곱아, 너희 하나님 내가 됐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들은 잠자던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그래서 이는 베델이다. 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리브가 뱃속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둘째 놈 야곱을 택하고 첫째 에서는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머슴살이 합니다. 고통받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잡니다. 양떼를 지켜야 됩니다. 장가가기 위해서 14년,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봉사합니다. 그래서 아들 12을 얻었습니다. 그 돌아오는 것이 20년입니다. 그 해수론 21년째죠. 그것이 다니엘 10장의 큰 전쟁 세일에다. 777, 37은 21. 그래서 모두가 성경 내용이 사탄과 싸우는 고난의 기간이 21년 세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21년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1958년도 3월 19일 날 계시록 해석을 받고 그 받은 이내자 목사님이 14년을 싸웠습니다. 수도원 밖에서 7년, 수도원에서 7년. 그 수도원은 64년 9.24에서 72년 8월 7일까지 7년을 싸우고 그 다음에 우리 거기에서 나온 순회 역사는 또 7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2년도 8월 8일부터 정월 24일까지 세일회가 끝나는 게 주님 공중재림이에요. 다니엘 10장 4절에 정월 24일. 그래서 딱 7년을 맞춰놨어요. 그래서 21년 역사는 예수님도 21년 역사입니다. 12살 때 6월절 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럼 33살에 십자가 승리했습니다. 21년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20년 6개월이죠. 모두가 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마귀와 싸우는 전쟁에서 세일의 21년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왜 이스라엘을 칩니까? 그 때리려고 하면은 몽둥이가 필요하잖아요. 몽둥이가. 그래서 이사 10장 5절에 아수르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라 하나님께서 그 7무리 강대국 짐승 국가들이
시온산 정부를 건설하는데 꼭 필요한 몽둥이라 했어요. 그 애굽은 400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괴롭히고 아수르 히스기야한테 또 대적하고 또 바벨론도 유다를 대적하고 또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제국 예수님을 왕 만들고 이번에 러시아는 14마사제 만들어내고 이렇게 일곱 머리가 에덴 회복하는데 필수 조건이다. 그렇게 성경 따라간 사람은 감사하고 가고 성경을 안 따라간 사람은 원망하고 살고 그렇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시대에 예수님의 사도로서 싸울 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람 되라고 때립니다. 잘못할 때. 공입니다. 법입니다. 법. 공평한 법입니다.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법입니다. 그 먹어도 안 죽인다면 불법이죠. 그래서 먹고 죽었습니다. 그 어떻게 살려내느냐? 누가 죽으면 됩니다. 대신 죽으면. 그래서 첫 아담이 죄 짓고 죽은 것을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첫 아담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 때 우리 아담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무궁시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서 에덴에 대적으로 붙였다. 그 선악과 먹은 후손들, 아담의 후손들이 모두가 악인이 됐다.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득세하고 악마 득세하고 마귀가 득세하고 온 세계가 마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나는 이 세상에 안 속했다. 나는 나그네다. 너희들도 나그네다. 앞으로 내가 나라를 세운다. 1000년 동안. 그래서 기독교 종말은 천인안식입니다. 계시록 20장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한다. 그래서 새시대 왕권 받을 사람들 하나님이 채찍으로 칩니다. 막대기로 때립니다. 그 매를 순이 맞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습니다. 영육간의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사륙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육한 자의 사륙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때려도 사랑해서 때리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러나 마귀 떼들을 쳐서 죽일 때는 미워서 공의 심판으로. 그래서 아마겟돈 때 사람을 악당들을 다 불태워 죽일 때 하나님이 기뻐서 한 게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성전 방마당, 부택장, 공상당 모든 사탄의 일꾼들은 시온산 정부의 수만 참여는 다 불태워 죽입니다. 그래서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적당하게 그렇게 사명에 따라서 사명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징계가 다릅니다. 큰 사명자는 큰 마귀가 붙고 작은 사명자는 작은 마귀가 붙어서 적당하게 견책합니다. 견책은 책망하는 겁니다.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동풍과 폭풍은 다르죠. 폭풍이 더 무섭지요. 동풍이 불 때 폭풍으로 옮긴다는 것은 마귀 떼들이 아무리 대적해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마귀를 막아주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새시대로 이끌어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야곱도 선악과 먹은 후손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 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의 불의가 어떻게 속죄를 받느냐 하면은
그 죄를 없이 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에 모든 돌로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우상 철폐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 13만 4천이 되려면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고 다원론 가면 안 되고 유일신 우상 철폐 십계명을 지키고 사상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철두철미하게 순교 사상에 서야 됩니다. 일본이 힘이 세다고 한국 교회를 잡아놓고 절시킬 때에 1938년 9월 달에 장로교 제27회 총회장 홍택기 목사가 우리 신사참배 교단적으로 한국교회 총회적으로 신사참배 하자 할 때 목사들이 옳소 하고 손들었다고요. 그게 우상 앞에 절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36년 집밥 피다가 해방을 받았는데 회개 안 합니다. 우상숭배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났습니다. 그 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6.25 때. 이번에 KNCC가 다시 세계 우상 WCC를 받아줍니다. WCC가 한국에 오는 것이 한국의 마지막 축복이라 했또 김삼만 목사가. 마지막 축복이 왔대. 2013년도에. 그렇게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복 받으려면 WCC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신문에 나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달라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눈은 세상만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종은 성경만 봐야 돼. 성경 따라가야 되지 세상 따라가면 바벨론 길이에요. 그 어느 시대나 싸움은 똑같아요. 노아 때도 노아는 방주만 보여. 자나깨나 방주야. 그런데 버린 사람들은 세상만 보여. 그 세상에 많이 가지려고 집 짓고 땅 사고 장가가고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놓고 해도 홍수가 지나가면 다 쓸모없잖아요. 다 죽을 것인데.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열심히 만들어 홍수를 피했다고요. 그 주님께서 마태오 24장 37절에 내가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람 만드는 것은 우상을 버리라. 우상 철폐하면은 야곱은 왕이다. 그래서 멸공 용사가 되대요. 멸공 용사. 우상을 때려부숴 마귀를. 그 다음 10절은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자,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다. 용서 없는 심판인데요. 지금 견고하게 교단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큰 단체를 만들잖아요. KNCC, WCC가. 앞으로 적막한 강산이 돼. 적막 강산이다. 거처가 항부하며 버림이 되어 강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그렇게 다 망한다는 겁니다. 심판은 용서 없어요. 아모스 7장 7절에 다람쥐를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계시록은 심판입니다. 측량받느냐 못 받느냐. 계시록 11장에 측량받으면은 1260일 증거 마치고 하늘로 가고 측량을 못 받으면은 후산여반에 빠집니다. 이방에게 붙입니다. 3년 반 동안. 그래서 한일에가 기한이 필요해요. 한일에 7년이 필요해요. 그래서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그러니까
여자는 약하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경고해도 많은 교회는 이렇게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다.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호세아 4장 6절에도 사마리아가 왜 망하느냐?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세상 지식은 많이 가졌죠. 타락한 지식은 박사들이죠. 그런데 호세아서를 모르니까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칠대법에 따라서 택한 자에게는 무조건 간섭하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시고 매를 때려서라도 복을 주시고 아무리 유명하고 잘생겨도 하나님이 안 택한 사람은 불택자는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지 않으신다 했어요.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하수는 그 유브라데스라고 해석이 나오죠. 일본에 유브라데스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 그렇게 3차 전쟁도 유브라데 아마겟돈도 거기서 아담도 거기서 중동이죠. 가시를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래서 심판은 알곡을 뽑아내는 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300명 나갈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야 너희가 율법을 안 지키고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가 미디안에게 7년을 붙였지 않느냐. 그렇게 너희는 이제 북방과 싸워서 자유를 얻어놨고 기드온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이여 미디안과 싸울 사람 나오세요 하니 32,000명이 나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종말을 교훈하기 위해서 너무 많어. 그래 집에 걱정되고 싸울 용기가 없으면 집에 가라고 하니까 좋다고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나 많은. 기도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북방은 너무도 숫자가 많은데 메뚜기 떼같이 많은데 어떻게 10,000명 가지고 싸울까? 그 하나님 기도 보고 걱정하지 마. 전쟁은 내가 하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10,000명을 시냇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셔. 해봐. 물을 마시려 해봐. 어떻게 먹는가? 손으로 움켜 먹는 사람 따로 세워. 개같이 먹는 사람 따로 세워. 둘로 갈라졌어요. 근데 9,700명은 개같이 먹고 300명은 물을 손으로 떠서 먹고 하나님이 기도 보고 300명만 가지고 가거라. 9,700명은 버리라. 돌려보내라. 그리고 무기는 봉합벌을 준비해라. 항아리를 준비해라. 나팔을 준비해라. 300개씩. 그래서 기도원이 증거를 얻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한다 증거를. 마당에 양털을 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양털에 이슬만 내리게 해주세요. 내가 그걸 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지.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났더니 양털에 이슬이 내려서 짜니께 물이 한 사발 나왔거든. 다른 땅에는 바짝 말랐는데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근데 의심이 생기기를 어떤 장난꾼이 물을 갖다 부으면은 물을 갖다 부은지 알 수 없으니까 아버지 한 번만 더 시험합시다. 오늘 밤에는 양털만 바짝 마르고 땅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주세요.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그래 양털은 바짝 말랐는데 땅은
이슬이 촉촉 젖었거든요. 그렇지. 어떤 놈이 물을 끌어도 이 넓은 땅에 다 부을 수 없겠지. 응? 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힘을 얻었어.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래서 300명을 뽑아놓고 전쟁하러 가라 하는데 방법은 야 밤중에 적군이 다 잠잘 때 100명씩 나눠 세 대로. 그래서 기도원 내가 연락하거든. 여호와의 칼이라 기도원의 칼이라 소리치고 항아리 깨고 봉합을 밝혀 들고 나팔 불면은 미디안은 망한다. 동무끼리 죽는다. 동무끼리 원수들이 밤에 한창 자는데 항아리 한 개만 깨져도 얼마나 소리 커. 300개가 깨져봐요. 또 캄캄한 밤중에 봉화불이 300개 들려줘봐요. 빙 돌려. 또 나팔을 불어봐요. 오밤중에 얼마나 소리가 많이 나. 그렇게 기도원 군대 자다가 정신을 잊어먹고 싸움을 하는데 동무끼리 옆에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 기도원 군대는 멀리서 구경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수르바벨 전쟁도 그렇게 한다. 전쟁은 하나님이 천군 미간이 동원되고 그래서 아침에 자고 났더니 이사야 37장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죽었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수르 군대를 죽였다. 그 말씀이 학계 2장에도 있고요. 동목끼리 죽는다는 거. 하박국 3장에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 전쟁은 적은 수를 가지고 많은 다수를 이기게 하는 역사입니다. 오늘 좌파 사상이 공산당 세계를 점령해도 우리 수르바벨 단체 14만 4천 명이 아마겟돈의 대승리를 거두고 에덴 동산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것은 공입니다. 아담은 뱀과 전쟁했습니다. 우리는 뱀 새끼들하고 전쟁합니다. 무신론 사상과 전쟁합니다. 그래서 사상이 없으면 전쟁 하나만을 쳤어요. 그래 이 땅에 인간은 사상이 없어요. 물질 사상, 경제 사상, 공산당 사상 못 이겨요. 큰 부자가 돈을 많이 걸머쥐고 산을 넘어가는데 칼을 든 강도가 나타나서 이 부자야 돈 다 내놔 찔러 죽여. 그러면 찔려 죽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이 검정말 자본주의를 잡아먹는 사상이에요. 제가 어릴 때 들어오는 얘기인데 의성군에서 소 사고 파는 우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소시장은 주로 오후에 열려요. 오후에 열려가지고 밤 12시까지 소를 사고 팔아요. 그 소 팔러 간 사람은 아침 안 갑니다. 점심 먹고 갑니다. 그런데 소를 사고 파는 장사꾼들이 있고 또 도둑님이 한 분 있었는데 잘 아는 사이인데 그래 어떤 할아버지가 소를 팔아서 그 돈을 거머쥐고 집에 오는데 도둑님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서 산 말랑에 와서는 저 불을 넣고 이제 쉬는데 그 도둑놈 하는 말이 할아버지 내가 돈이 필요한데 할아버지 죽여야 되겠어. 할아버지 살려놓으면은 나 고소하면 잡혀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죽으라고. 그래서 목을 홀켜 죽였어요. 죽였어. 돈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돈 가지고 갔는데 결국 잡혔어. 그 사건이 터져서 조사하니 그렇게 됐어요. 그거 보세요. 돈이 많다고 사는 게 아니고 사상이 강도 사상, 악한 사상이 사람을 죽인다 이게요. 그러면 사상 전쟁에서 뱀의 사상, 뱀은 불로소득입니다. 뱀은 일 안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지나가는 깨구리 잡먹고 메뚜기 잡먹고. 공산당은 일 안 합니다. 자본주의 잡먹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땅에 부자 다 잡아먹었습니다. 교회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렇게 이 마귀 사상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옷을 입어도 속은 막입니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 땅에 뭐 정교회가 다시 세워지잖아요. 그 껍데기 교회지 진짜 막스 교회 아닙니다. 막스는 종교가 없습니다. 무신론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공도 마찬가지. 삼자교회 껍데기 교회지 예수 교회 아닙니다. 공산당 방법으로 교회를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눈 감고 아우하는 식이죠. 속에 사기친다, 사기 종교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손잡은 게 따브르시시란 말이에요. 스탈린 때부터 1948년부터 따브르시 창설이 그렇게 됐어요. 그게 뱀과의 아담의 전쟁이 이제 동방 역사로 우리 한국의 중앙재단, 구의사재단의 기둥들이 나와서 용을 잡는다.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6천년만 이루어진 역사. 그렇게 우리 주변에 사탄들이 와서 우리 괴롭힙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괴롭힙니다. 그렇게 슬프다 아리엘이요. 그 금년 들면 더 심하다고요. 안 그럽니까? 흑암이 더 깊어져서 야곱이가 더 약해졌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능력 줍소서. 그 가사가 진실로 가까워졌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능력 줍소서.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여 능력 주세요. 그 세임 주고 역사 주려고 우리 목을 조이는 거요. 사탄들이 와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영이 막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엘리야도요. 요즘 난 엘리야가 자꾸 그리워지는데 엘리야가 하늘로 갈 시간이 됐는데 가긴 가야 되겠는데 힘도 없고 뒤에 막 이세벨 옆에 있는 막 군인들 막 따라오고 그래서 노대남 밑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왜 그래? 날 데려가세요. 도저히 더 못 가겠어요. 날 죽여주세요. 노대남 밑에. 그래 그것이 사람들은 볼 때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졌구나. 우울병이 걸렸다. 그 우울증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 생각은 그래. 더 못하겠다는 거라. 힘들어 못하겠다는 거라. 그만 데려가세요. 아니지 네 동생들 보고 있는데 물 먹고 떡 먹고 가자. 천사가 와서 식사를 가졌어요. 그걸 먹고 사람이 배고프다가 좀 먹으면 피곤이 또 와요. 또 잔다. 1차 먹었는데 또 2차 또 갖다 줬다. 그래서 겨우 호레산까지 가서 불병 타고 올라갔는데 그 엘리야가 그래요. 그러면 구약 엘리야 간 길이 우리 거울이라면은 신약 종말에 14만 4천 가는 길도 그 길 가야 된다. 여러분 주변 환경이 아주 나빠요. 더 갈수록 더 힘들어. 그렇죠? 힘들어요? 힘들어. 그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풀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여기 심판을 하고 새 시대에 이르는데 심판의 대상자는 용이다. 그 용을 따라가면 모두가 심판받는다. 그래서 28장에 이제 심판의 대상자가 땅에서 용 아니고 땅에서 용의 건세를 받은 에브라임 10지파가 나오거든요. 교만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12절 봅니다. 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가시를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럼 전 세계 천국 복음 씨를 뿌려놨으니 거기서 13만 4천을 뽑아내는데 그날에 그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랬죠. 경배한다. 그게 이사야서를 다 받아먹고 예언의 등불을 들고 세일을 고하고 세일을 창조받아서 육체가 변화받고 알곡은 일일이 모은다 했으니 아모스 9장 9절에도 한 알갱이도 버리지 않고 다 모읍니다. 그 타작마당의 농부는 그 마음이 말이죠. 하나님 닮아가지고 알곡은 안 버립니다. 나도 농사를 좀 지어봤지만은 콩 타작하면요. 호도 시골의 마당은요. 좁아요. 넓지 않아요. 땅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마당에서 도롭게 지나면요.
콩이 멀리 뛰어나가요. 마당 밖으로. 그래, 타작 다 끝나면은요, 비가 오면요, 콩이 불어도 부단한 게 퉁퉁 불어서, 그걸 주워, 그 바가지로 한 바가지를 줬습니다. 그거 주워서, 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도, 인종 가을에 알곡은 하나도 버릴 수가 없대. 아까워서. 다 주스로 따냈는데. 그래서 우리 보고, 네가 좀 주워라. 거기서 심부름 시켜서요. 그러면 잘 주워야 돼요. 그냥 발로 차야 돼요. 잘 줍는 게 뭐냐? 성교하는 거예요. 알곡을 주스로 간다. 다 주워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만 짚읍시다. 51장 성가 봅시다. 자, 이제 하나님이 7명을 종들에게 줘서 우리 종들이 일어나는데, 천지 만물 지은 여호와, 우리 위에 나타나서 여호와만이 참신인 줄 알게 해달라고. 이 마귀떼들이 전부 다 지도 하나님이라고. 마귀가 하나님 이렇게 다 원론이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천지 만물 지은 여호와 우리 위에 나타나서 여호와만이 참신인 줄 알게 하시사 우리의 자랑 되게 하시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어 주셔요. 그 큰 권세를 행하시어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려줍소서. 무소불능하신 여호와 우리들을 도우시어 완전 승리로 온 세계를 정복해 하여 다윗의 왕국 평화의 왕국 일어서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어 주셔요. 그 큰 권세를 행하시어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려줍소서. 사랑 자체 되신 여호와 우리들을 안으시사 길러주셔요. 푸른 새순 아껴주셔요. 순의 역사를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어 주셔요. 그 큰 권세를 행하시어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려줍소서. 진실무의하신 여호와 말씀대로 우리들을 살려줍소서. 진실하신 여호와시여 진리 안에서 완전 승리를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어 주셔요. 그 큰 권세를 행하시어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려줍소서. 기도드립시다.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대를 명정하신 아버지여,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창세전에 이미 예지 여정하셨나이다. 정하신 대로 변함없이 이루어 주셨고 또 종말을 위해서 구약의 거울로 보여주셨나이다. 우리는 거울을 자세히 보고 성령 인도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록되었을 대로 시온산에 가야 되겠사오니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록한 대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힘이 들어도 목숨을 걸고 가야 되겠사오니 인내 믿음을 주시고 여기까지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열매를 원하시는 아버지여, 땅에서 구속받은 처음 익은 열매, 몸이 썩지 않고 변화되는 열매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여, 저희 재단에서 이 역사를 이루시려고 지대를 놓은 구이사에서 마친다고 했사오니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극도로 시련을 받고 있사옵니다. 가정 종들마다 강한 믿음을 주시사 기록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고 견디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오다가 지쳐서 쓰러진 자도 많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용기 100개로 시온산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